기드온도 그렇지만은 오늘 이 사무엘서도 사실은 그 사사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 여인 가운데 아주 훌륭한 두 여인을 얘기하라면, 물론 사사들 가운데도 훌륭한 여인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나서서 외부적으로 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사 시대의 훌륭한 여인은 오늘 주인공인 한나. 이 한나는 결국 나중에 사무엘을 이제 잉태해가지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여인인데, 이 사무엘은 결국 킹메이커가 되죠. 그래서 왕을 세우는 사람, 사울도 왕으로 세우고 나중에 다윗을 이제 왕으로 실질적으로 세우는 다윗 왕조를 잇게 한 사람이 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 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룻은 모압 여자인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과부였었던 여인이죠. 또 그 여인이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결국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 그 왕. 그래서 이 한나나 룻이나 시작할 때는 상당히 그 어려운 처지에 또 가련한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 여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나라와 민족 앞에 크게 쓰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 사사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을 사사기 2장 10절에 얘기를 해놨었는데, 그 사사 시대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사기 2장 10절에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사사 시대의 모습을 얘기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있는 세대하고 뭐이 다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라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애굽에서 또는 광야에서 또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 세대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신앙을 제대로 전수를 못 해줬나 봐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걸 잘 이어나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되지를 못하고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얼굴은 같고 말도 똑같이 쓰고 사는데 전혀 앞에 있었던 세대들과 달리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는,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에 이렇게 젖어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도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우리 선배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는 그 부흥을 경험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에 그걸 잘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질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경향이 지금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선 내 자녀들이 나의 믿음, 아니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여인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수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한나는 그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 제도가 있었을 때니까 뭐 여러 가지 참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다른데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가 이제 둘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한나하고 분인나라고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한나는 그 남편의 사랑을 지극히 받고 있는 반면에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그 자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뭐 남편이 주는 물질도 부족한 것이 없고, 뭐 하여간 남편의 사랑도 받고, 뭐 다른 것에 있어서는 부족한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 여자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원통한 거죠. 더구나 그 분인나가 계속 분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여자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여자들하고 이 한나는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성경에도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그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종을 아브라함한테 주죠. 가지고 그를 통해서 아이를 얻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게 돼버렸죠. 라헬이라는 여자 있었어요. 이 라헬도 그 남편의 사랑, 야곱의 사랑을 더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없어요. 그 레아는 아이를 많이 두는데, 그러니까 또 그 라헬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종을 또 갖다가 남편한테 들여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종을 통해서 애를 얻겠다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봤자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더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도는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것이다. 내가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여기에 좀 개입하세요. 여기에 좀 간섭을 하세요. 여기에 좀 들어오세요. 그렇게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절박한 상황을 여러분이 혼자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되겠어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여기에 간섭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다른 것에 아무 부족한 것이 없지만 정말 결정적인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불임 자체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불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선 불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우선 이 불임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더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그 특별한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불임은요, 무슨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기 전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이 그 이삭 특별한 아이를 주시기 위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불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받을 수 있을 때 딱 주시는 거예요. 뭐 여기 그 삼손도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적이 있고, 여기 지금 한나도 사무엘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소원을 가지게 만들고, 또 그 소원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값진 선물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그 부모에게, 또 그 본인 자신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의 고통이지만은 그 절망적인 고통을 창조적인 고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어떤 산고를 치르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통증을 아파가지고 느끼는 거하고 산고하고 어떻게 달라요? 산통을 느끼는 거하고, 그냥 아픈 것은 산통하고는 다르죠. 산통은 뭔가 소망이 있죠. 뭔가 애가 태어나니까 소망적인 고통이죠. 그렇죠? 절망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의 그 고통을, 아픔을 이 소망적인 고통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래서 여기 기도를 하는데 우선 통곡 기도를 해요. 통곡 기도.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통곡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이 한나가 통곡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통곡 기도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서원하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에게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지도 않았는데 바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 기도예요. 주시면 바치겠다 이거예요. 주신다는 전제하에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원 기도예요.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게 됐나 하는 것을 가만히 여기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오래 그 자식을 놓고 왜 이렇게 나는 자식을 안 줘요? 자식이 없어서 이런 서러움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저한테는 주어지는 분깃이 없잖아요. 계속 가만 이런 식으로 오래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뭘 느끼게 되냐면, 나만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식이 없구나, 이 시대에. 이걸 느낀 거예요. 아까 사사시대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 마음에 드는,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이 한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아하, 나만 자식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자식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한 거예요. 내 처지나 하나님 처지나
매 한 가지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그 15절에 하나님과 내가 심정이 통한 거다. 이 엘리 제사장이 당신 왜 이렇게 술 먹고 술 주정해?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그랬더니 아유 제사장님 제가 술 먹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도 원통한 일이 많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해 가지고 제가 마치 그 헛소리 하는 것처럼 실성 든 사람처럼 아마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술 먹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16, 15절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통했는데 중심이 통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하죠. 제가 자식이 없으니까 저한테 자식을 줘보세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 자식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제 일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면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구별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나실인 서원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실인 서원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삼손도 그렇고 독주를 안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를 기르고 뭐 이런 여기 사무엘도 자식을 주면은 평생 드리는데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나중에 세례 요한도 나실인 서원을 하는데 구별된 자로 이렇게 바친다는 거죠. 그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운다리를 이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바운다리를. 이 바운다리 성경에 나오는 바운다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바운다리가 십계명이거든요. 그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운다리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그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능력과 모든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운다리를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삼손은 그 바운다리를 자꾸 넘나들다가 결국 벗어나가지고 그 능력을 다 상실하고 말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운다리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특별한 이제 자녀가 주어지는데 그 삶을 계속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바운다리를 이렇게 설정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 나실인 서원은 바운다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에서 민족의 나라의 그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여가는 기도를 이 여인이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아주 간단한 기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여기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내 고통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내가 혹시 살면서 잘한 일 있으면요 그 제 선행도 좀 한번 기억해 주셔서 이번에 좀 그거 좀 예쁘게 봐서 좀 갚아 주시고요. 저 좀 제 마음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제 소원도 좀 들어주세요. 나를 기억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달라던 것 이 기도에서 드리겠다는 기도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러한 복을 주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면 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응답을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요. 엘리가 그 당시에 별로 좋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엘리를 통해서 17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갔는데 그 전에는 아마 금식을 했었나 본데 이제 금식 풀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지내다가 아이를 갖게 되는 그 얘기가 그 아래 이어집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19절에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준 거죠.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사무엘, 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구했다 하는 것이 사무엘이거든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밌어요. 부를 때마다 사무엘, 내가 너한테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얻은 자식이야 그 말이거든요. 사무엘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구해서 얻은 자식이야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어머니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요, 성경에 보니까 앞에 지금 오늘 읽은 그 사무엘상 1장 11절 한 절 기도였잖아요.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그 울면서 기도했던 그 통곡 기도,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응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이 감사기도, 응답됐기 때문에 드리는 그 감사기도가 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길죠. 그래서 통곡 기도는 뭐라고 아마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은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감사 기도는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 기도를 읽어보면요, 시편 기도 같아요. 시편. 특별히 이 감사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 제왕시에 해당해요.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편 중에 제왕시 부류에 해당하는 시들이 있는데 그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 즉위할 때 왕에 대한 시를 부르는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의 권세와 또 왕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속성,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것에서 비롯돼 가지고 왕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셔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어떤 힘을 가지고 이게 다스리게 해 주신다 할 때 그 제왕시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왕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또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이 제왕시거든요. 이 제왕시의 그 모티브가 되는 것들이 이 한나의 기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그냥 개인 한 가정 여자의 기도라기보다는 대단한 기도예요. 이건 나라 사람들이 하는 기도고, 또 나중에는 이게 마리아의 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 찬양에도 이게 모티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이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제가 한번 띄워보라고 그랬어요.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이 기도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따라서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왕은 어떻게 통치해야 되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이 감사 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에게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이제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서의 그 주제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2장 30절이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높여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멸히 여긴다 하는 게 사무엘상 주제의 말씀인데 그 사무엘상 2장 30절도 잘 알고 보면 이 한나의 기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나님을 그 앞에 기도하고 나오게 되면 그들을 높여준다. 그들 하나님 돌봐주신다. 또 왕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 얘기를 이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2장 그 20절에 보면요. 이때도 엘리가 제가 이번에 어저께 다시 이전에 저는 엘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한 2가지만 딱 봤었거든요. 하나는 이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선포한 거, 아이가 있으리라. 또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처음이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음성 듣는지 그거 가르쳐준 2가지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줄 알았더니 하나가 더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2장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엘가나에게 하는 얘기죠. 한나를 통해서 다른 후사니까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말고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더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집에 돌아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도 애를 두지 못했던 이 한나가 애를 몇 명을 두게 됐어요? 결국은 6명
아들 넷에 딸 둘을 두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고, 나중에 이제 엘리를 사실상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 겸 대제사장 겸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 됐고, 그 외에도 삼남 이녀를 더 줬다.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문을 잠시 닫아놨다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 아이를 특별하게 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는 자연적인 출산을 더 하게 해서 삼남 이녀를 더 두게 했는데, 그게 엘리가 축복을 해요. 그리고 또 그대로 믿고 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필요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 이 한나처럼 찬양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이을 뿐만 아니라 정말 더 크게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